이제 민수기가 이제 거의 끝이 났습니다. 민수기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광야에서라는 그 뜻을 가진 단어인데, 그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고 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어떻게 행진해 나아갔는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는지,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준비시켰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가 오늘 읽은 이 35장과 또 뒤에 나오는 36장을 끝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뜻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어느 정도는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민수기 34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 경계는 어떻게 나뉘게 되고, 또 각 지파별로 받은 기업에서 누가 그 지파의 족장으로 섬기게 될 것인지, 그것을 세우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이제 준비가 거진 다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약속하시면서 주기로 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 지파가 받게 되는 이 기업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지형은 산지일까 아니면 평지일까? 살기 좋은 곳일까? 이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에 보면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이때 에브라임 지파랑 또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땅의 지형은 산지라 살기 힘드니 더 좋은 땅을 달라는 그 요구를 하면서 불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뜻은 그만큼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땅을 분배받게 되게 되면서 실망을 하게 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땅도 분배해주고 또 경계를 이렇게 그어주면서 자기 지파가 받을 땅에 대한 기대로 지금 부풀어 있을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냐면, 자기들이 받은 그 기업에 대한 기대와 또 환상이 크다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누리게 될 것들에만 집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칫 그 목적이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목적이 무엇이고 또 가나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레위인에게 준 성읍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 레위인들은 성전 관련된 일을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은 성막 봉사를 전담으로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땅을 분배해서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도 살 곳이 필요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레위인들이 어디서 살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얻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할 성읍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 사면에 들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땅을 분배해서 주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각 지파를 통해 성읍과 들을 레위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7절을 보면 정확한 숫자도 나오는데,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들도 함께 주되. 12지파가 큰 땅을 받은 지파는 좀 더 많은 성읍을 주고, 좀 적은 땅을 받은 지파는 좀 적은 숫자의 성읍을 주게 해서 가나안 땅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그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줘서 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한 곳에 모여 살게 하지 않으시고 12지파에 골고루 흩으셨다는 것이고, 또 각 지파 안에서도 여러 개의 성읍으로 흩어서 지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곳에다가 흩어서 지내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뜻은 레위인들이 모인 곳에는 늘 말씀이 있었고, 또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관계 맺는 거룩한 영적인 활동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목적이 변질되어서 자기들이 얻게 될 그 기업에 집착하게 되고, 그 땅에서 누리게 될 것들에만 집착하면서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레위인들을 곳곳에 배치하게 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각 지파 안에서 여러 개의 성읍이 레위인들이 살았다는 것은 집 근처에도 레위인의 성읍이 있었다는 것이고, 일터 근처에도 레위인의 성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귀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주변을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 구별된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6일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가 따로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또 지극정성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집에만 가면 딴 사람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또 화내고 권위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구는 교회에서는 진실된 모습으로 행하는데 일터에만 가면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조차 교회 다니는 것을 모를 정도로 전혀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배치하신 것은 그 성읍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각 지파가 기업을 받았다고 해서 가나안에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말씀 중심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살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이 요셉이 살게 되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요셉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때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다 지키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한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고백합니다. 때론 가나안 족속과 맞서서 싸워야 할 때도 있었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다 끊임없는 그 싸움을 해야 될 때도 있었지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니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고 어김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될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속들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둠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을,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